평화방송을 즐겨보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여기 스튜디오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 향심기도 담당하고 있는 김귀용 토마입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새해 인사로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만드십시오 라고 보통 인사를 드렸는데 올해 인사는 새해 복이 되십시오 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복이 되는 것,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커다란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이 가톨릭 평화방송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저 신부님이 하는 강의를 들은 게 올해 아주 커다란 복이었다라고 누가 얘기하신다면 그게 저에게는 가장 커다란 축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커다란 나에게 오는 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스스로 복이 되는 한 해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10주간 여러분과 향심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향심기도라고 해서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단어이실 텐데요.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관상기도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이 관상기도, 침묵기도를 하시면서 신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기도 되돌아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기도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겠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 대부분은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별로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어떤 의무감 같은 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의무감처럼 느낄까요? 사실 모든 종교, 전 세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들에서는 다 나름대로의 기도 방법들이 있죠. 그 각각의 종교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종교가 숭배하는 나름대로의 신, 우리로 말하자면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데 그 만남의 방법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 어떤 종교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그 하느님과의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의무처럼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고 있죠. 거기에서도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란 하느님과 맺는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이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도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내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기도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기도의 형태, 기도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표현으로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소리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리내어서 바치는 모든 기도들, 아침 저녁기도, 묵주기도, 미사,
또 나름대로 뭐 성가를 부른다든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소리를 내서 아니면 마음속으로 또 내 나름대로의 어떤 말로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 이런 것들을 다 소리 기도, 흔히 우리가 염경 기도라고 표현했던 그 소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묵상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내가 입으로 바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묵상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성경 묵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탐색해서 나름대로의 답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 이 기도를 묵상 기도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말이나 어떤 것을 읽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 하느님은 나를 바라보고 나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느님과 나와의 존재 자체로 함께 있는 것으로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게 하는 기도라고 해서 관상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리 기도와 묵상과 관상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셋은 뭐 딱 부러지게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성인의 기도문 하나를 바친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입술로만, 혀로만 바치는 것은 아니죠. 그 내용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또 그 기도문을 이렇게 보다가 생각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느님이 이런 모습일 수 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깊은 차원에서의 어떤 느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느님이 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시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예수님을 또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그 모습에 우리가 깊이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관상에 도달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기도가 그게 뭐 염경 기도이든 소리 기도이든 또 묵상 기도이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다 함께 바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관상의 차원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묵주기도 많이 바치시는데 묵주기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입으로 성모성만 계속 아까만 치러 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비 그 매 단의 신비를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성모성 한 단 한 단을 내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바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관상에까지 연결될 수가 있죠. 예전에 시골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완전히 무지렁이 할아버지였습니다. 한글은 겨우 깨우치셨는데 이 머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뭐 그 농사 짓는 이 머리는 아주 좋으셔갖고 몇 월 며칠에는 뭐를 심고 언제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거는 잘 알으셨는데 이 도대체 기도문이 외워지지 않으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늘상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바치시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옛날에 조가 만가라고 했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장에 가서 물건을 팔게 되었는데 그래서 소달구지에 짐을 많이 싣고 이제 시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주 그 많은 짐이 일찍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셔서 이분이 대포집에 들르셔서 아주 막걸리를 한 사발 마시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다 불러서 막걸리를 한 사발씩 대접해드리고 헌하게 취하셔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빈 소달구지를 타고 이렇게 쭉 오시는데 그만 이제 잠이 드셨죠.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멀리서 띵띵 종소리를 들은 거예요. 성당에서 들려오는 삼종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눈이 번쩍 뜨면서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기도서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서가 없으면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달구지를 세우고 땅바닥에다 내리셔서 이 작대기로 으랴으랴 하더니 작대기로 땅바닥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오요, 딱 이렇게만 쓰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느님, 제가 저녁 기도를 바쳐야 되는데 기도문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기역, 니은, 아야, 어여를 맞추셔서 저녁 기도를 만들어 가십시오. 네.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바친 이 기도는 소리 기도에 해당할까요? 묵상 기도에 해당할까요? 관상 기도에 해당할까요? 예,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예. 자기 나름대로 뭔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안 되겠어서 이거를 맞추어서 하느님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당신의 소리를 하느님께 전달하죠. 또 생각을 합니다. 기도문이 생각이 안 나니까 하느님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를 바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이 할아버지가 하느님과 어떤 관계인지,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가 이 안에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도 요즘에는 관상기도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관상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신자들 대부분은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기도라고 느끼는 게 보통인 것 같습니다. 관상기도 그러면 뭔가 아주 신비한 심오한 차원에 다다라야 바칠 수 있는 기도라고 보통은 느끼시죠. 예. 그래서 관상기도 하자라고 그러면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그냥 예전에 바치는 기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반응인데요. 사실 관상기도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 관상기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이 관상기도회로 같이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기도, 또 묵상기도,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들 나름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를 바치지만 우리가 바치는 기도의 현실, 진짜로 우리 기도를 바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가톨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대부분 성당에 와서 이제 처녀성체를 하게 되죠. 그럼 그때 한 1년 가까이 와서 교리를 받고, 또 마지막에 기도문을 외우고, 또 시부님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찰고, 시부님하고 이제 시험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처녀성체를 받게 되는데, 그때 많은 아이들이 기도문을 외웁니다. 주요 기도문을 다 외우는데, 그때 아이들이 왜 기도문 외우는지 아세요? 시험 보기 위해서이죠. 예, 신부님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고 봅니다. 그래서 뭐 외우는 기도 이런 거 외웁니다, 못 외웁니다 이제 쭉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형성체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외웠던 기도는 다 잊어버립니다. 예, 아주 특별한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과 함께 매일 기도 바치는 아이들이 아니면 대부분 기도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처형성체를 하고 나서 기도를 안 할까요? 하죠. 그래도 언제 하죠? 그렇죠. 시험 볼 때, 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뭐 지난 성탄 때 요번에는 꼭 우리 엄마가 마음 바꿔서 자전거 한 대를 사주게 해주세요 라든지, 뭐 다음 날 소풍을 가는데 날씨 맑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도 아이들이 많이 바칩니다.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기도를 바치는데, 그럼 아이들이 바치는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예, 사실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몇 년이 지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을까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예,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자면 성당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이게 몇 년간 쌓이고 나면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서서히 성당에 안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는 반 정도의 아이들이 성당에 안 옵니다.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반 이상이 안 나오고 또 대학생 20살이 넘어가면 거기에서 다시 반 이상이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20대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미사 참여하는 친구들은 전체 중에 5%도 안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된 가장 커다란 이유 하나는 성당을 다니면서 하느님을 믿으면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그 나와의 관계는 결국 기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바치는 기도의 대부분은 어린 아이들이 바치는 기도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나름대로 어떤 만남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에서 이제 세례받게 되는 어른들 역시 대부분의 경우 왜 세례받는다고 하시죠? 가장 많은 경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당에서 세례받고 주일미사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까요?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를 가지고 성당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하던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가정이 평화로워질까요? 가정이 화목해질까요? 세례받고 나면? 네,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받고 그 다음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 성당 다녀서 이 앙화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성당 다니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뭔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주 오래된 알라딘과 요술램프 기억하세요? 네. 저도 1999년에 처음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막 돌아다니면서 기념품으로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 램프 하나를 사왔는데요. 가끔 이렇게 요즘도 한 번씩 문질러 보곤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알라딘이 동굴 속에 뭐 여차저차해서 들어가서 이 램프를 발견하고 한번 문질러 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지니가 나오죠. 그때 그 지니가 뭐라고 제일 첫 마디를 했는지. 주인님. 맞습니다. 알라딘을 주인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소원 3가지를 얘기하십시오.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아주 부러웠죠. 나에게도 저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소원 뭐를 얘기해야지. 어렸을 때 그렇게 꼽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로 사람들 마음에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이렇게 누군가 내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린아이들은 뭐 이 알라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뭐 좋아하고 또 그런 거를 바랄 수 있는데 제가 이 나이에 다시 그 램프를 문질러 보면서 진이야 나와서 내 소원 좀 들어줘 그러면 제가 정상일까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다 이 램프와 진이가 있습니다. 예,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 이것을 바라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바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지난 시험 때 우리 아이 꼭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이번 회사 입사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누가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바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바치는 기도들을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잘 봐보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에서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가?
내 기도를 이루어져야 될 분은 우리가 흔히 하느님이라고 부르지만 또 그래서 존댓말을 사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고 너는 나의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알라딘이 나의 자리, 지니에 하느님을 갖다 놓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기도란 하느님과 맺는 생생하고 인격적인 관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도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바치다가 보면 내가 주님의 자리에 있고 하느님이 나의 종의 자리에 있는 잘못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쫓아오신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배고플 시간이 되니까 먹을 것을 나눠주려고 하죠. 그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던 아이, 그 아이의 빵과 물고기를 사람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 끝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나 봅니다. 어떻게 이 황량한 곳에서 저 많은 빵이 갑자기 났을까? 그 빵을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빵을 많이 주는 것 같이 자기네들의 앞으로 삶에 무언가 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여러분 누구 뽑으셨어요? 아마 여러 가지 공약,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공약을 더 많이 하는 사람,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 보통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투표하고 대통령으로 뽑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우리랑 지금의 우리랑 똑같습니다.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나를 배불리 먹고 살게 해줄, 내 재산을 2배로 늘려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더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인가, 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기도 하시고 또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게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산으로 물러가셨다였습니다. 즉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설 때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내 줄인 배를 채워줄 빵을, 나의 욕심을 채워줄 다양한 그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멀리 물러나서 우리들 눈앞에서 사라지고 산속으로 가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즉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것은 그런 배를 불리는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참된 양식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렇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으로부터 바라는 것이 같을 때, 그때 하느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른 가운데에서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관계가 제대로 맺어질 수도 없고 관계가 발전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바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걸까요? 무슨 목적으로 그러면 우리 기도하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먹고 살 그 빵을 바라는 우리 좀 더 부자 되게 이런 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바람은 무엇일까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년쯤 지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사막으로 찾아가서 그 사막에서 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이 알려지면서 아주 기도에 깊이 있는 스승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알려집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광주리 아세요? 광주리? 네, 광주리 뭐 할 때 쓰는 거죠? 물 기를 때? 네, 한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한 유다 젊은이가 지혜롭다는 광야의 은수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 기도가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그 은수자는 젊은이에게 문 앞에 놓여 있는 더러운 광주리를 가지고 물을 길어오라고 하였습니다. 보세요, 광주리는 물 기를 때 쓰는 거잖아요. 젊은이는 이상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스승님이 시키니까 그 광주리를 가지고 물을 길러갔습니다. 하지만 물이 길어질 수가 없죠. 돌아오는 사이에 그 광주리 사이로 물이 다 빠져서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수자가 또 다시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다시 가서 광주리로 물을 길어와라. 젊은이는 계속 물을 길어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마침내 젊은이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아니 스승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시키십니까? 그러자 그 은수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여, 기도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라네. 비록 물은 길어오지 못했지만 더러운 광주리는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지 않은가. 자네는 기도하면서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다고 불평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자네 자신이 조금씩 정화되고 있었던 것이네.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기도란 바로 나의 변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될 일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성인들이 남긴 많은 기도문들,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샤를르 푸꼬, 사막의 성자라고 불리는 이 푸꼬 신부님의 기도 중에 의탁의 기도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바로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십시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바쳐야 될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푸꼬 신부님의 이 기도를 들으면 바로 무슨 기도가 떠오르세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우리가 매일같이 바치는 기도에서
앞에 나오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하게 될 정도의 예수님의 모습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하나님과 일치하려고 하는, 즉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늘상 가지셨는데,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바치셨던 기도를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셨던 기도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을 흔히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제일 앞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모습을 닮은 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느님을 닮았나요? 예, 저처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 그래서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것인가? 예, 이미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느님을 닮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하느님을 닮은 것이 완결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느님을 닮도록 불리운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평생을 두고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닮으려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노력, 우리가 이 노력을 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렵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갈망하면서 제발 하느님을 닮을 수 있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하느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느님을 닮기를 갈망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닮도록 하자라고 했던 그 말씀은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꼭 이루어질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즉 하느님과 닮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아버지와 하나이다, 하느님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주리의 청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네는 기도하면서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다고 불평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자네 자신이 조금씩 정화되고 있었던 것이네. 즉 기도는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가득 찬 나,
나의 것만, 나의 이익만, 나의 편안함만, 나의 안락함만, 나의 행복, 나로 가득 찬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로 가득 차 있는 나에서 나를 내어놓고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가득 찬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나도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리 하느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느님처럼 나도 사랑이 되는 것, 내가 사랑 자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일치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은 그래서 변형일치라고 표현합니다. 또 성려 대들에서는 변모적 일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으로 가득 찬 내가 하느님의 뜻으로 가득 찬 모습, 즉 사랑 자체로 변화될 때, 사랑의 살아있는 불꽃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신기도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목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고요한 가운데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를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관상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관상기도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부족한 나를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즉 나로 가득 찬 나를 하느님 사랑이 가득 찬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온전히 사랑의 삶을 살게 그렇게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하느님의 손에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향심기도입니다. 또 관상기도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아주 간단하게 하느님 저를 이런 모습으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내어 맡겨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관상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있는데요. 이 교회 공식 교리서는 전부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1부에서는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이 무엇인지, 즉 하느님에 관해서나 삼위일체, 우리 신앙 고백에 관해서 제1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2부에서는 우리가 이런 신앙을 어떻게 기념하는지, 우리 신앙을 경축하는 내용, 즉 전례에 관한 또 성사에 관한 내용들로 제2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는 바 그것을 또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해서 제3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룹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신앙 고백이나 전례 거행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 즉 우리가 아무리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창조주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고 삼위일체를 믿고 그래서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여하고 또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고 그러지만 그것이 삶으로 연관되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쓸모없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닮는 사랑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교리서의 제3부는 우리의 삶을 다룹니다.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십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문제이고, 이웃 사랑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리서에서는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 고백의 취지에 맞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인간 활동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교회에서 왜 사회 문제에 관여하느냐 이런 것이란 본래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제4부에서는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서가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4부에서는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만큼 교리서에서도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유에서 그럴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서 자신의 신앙을 기르고 전례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기도한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은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교리서를 읽거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삼일체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로서 그것이 더욱더 내면화되고 나의 진정한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 혼자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가 가능해진다.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능해진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의 시간에 사회교리를 열심히 들을 수 있지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은 것 내가 눈으로 보고서 이것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고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리서에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기도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 자체가 기도 그러면 바로 다른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도는 본래 한자말이죠. 근데 기자가 무슨 기자냐면 바랄 기자입니다. 뭔가 구하는 거, 청하는 거, 바랄 기자인데 이어지는 말 도자가 혹시 무슨 도자인지 아세요? 한자 도. 대부분 잘 모르시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 건 똑같이 빌도, 구할도, 빌기, 빌도. 기도가 빌고 또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 우리말은 빌미라고 할 수 있겠죠. 빔. 사실은 뭘 빌죠? 그런데 손을 비비는 거죠. 언제 손을 비비죠? 뭔가 애달프게 청할 때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꼭 주세요. 이럴 때 우리가 손을 비비면서 청합니다. 비는 것, 간절하게 비는데 그 비는 것은 대부분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것을 우리가 청할 때 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빌고 또 비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빌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무엇인가 청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조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계시죠. 아브라함 하면 바로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죠? 떠나라 했더니 떠났던, 떠나라 했더니 떠났던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순종.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라면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가겠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보여준 가장 커다란 모범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기도의 기본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로 그리고 결심하는 하느님에게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는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대했던 모세는 왜 하느님과 마주 대하는 것을 그런 시간을 가졌을까요? 즉 하느님과 마주 대하는 것이 기도였을 텐데 모세가 하느님 앞에 나갔던 이유는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것.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서 십계명을 판을 들고 백성에게 건네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여기에서 기도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뜻을 듣는 것,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가져오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느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려고 했을 때, 그래서 하느님이 화가 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하느님 안 됩니다. 그들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바로 기도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위한 중재 기도가 되어야 한다. 더 많은 이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의 모범은, 가장 커다란 모범은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은 자주 가서 기도하십니다. 이른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것, 중요할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하느님의 뜻을 여쭙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치셨던 기도,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주님께 향하는 문을 열고 이기적이고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 마음의 자물쇠를 풀며 사람들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분열에서 일치로 이끈다. 여기에서 먼저 기도는 문을 여는 것이다. 하느님에게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이다. 저 지금 당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라고 문을 여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가지는 않은 것이죠. 문만 여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냐? 이기적인 마음을 거두는 것이다. 나 좋은 거, 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로 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뜻을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는 과정이다.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 당신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분에게 나 자신을 내어 맡기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